1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를 불러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주하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며 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의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은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에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1장 말씀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세계 역사,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뭐 북방왕, 남방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왕인지는 잘 모르지만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후대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화해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바사 왕부터 그 알렉산더 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거든요. 새 왕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역사적으로 보면 킴 비세스,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이런 왕들이고요. 그 넷째가 굉장히 강한 왕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크세르인데, 이 크세르가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르 왕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수에르 왕은 굉장히 이 바사 왕국을 굉장한 큰 왕국으로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왕입니다. 말하자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때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부와 권세가 넘쳤고요.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잔치 한번 벌리게 되면 뭐 180일 동안 3개월 동안 잔치를 매일 이렇게 벌리고, 뭐 금으로 만든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그때의 왕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넷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그런데 이 넷째 왕이 심히 부여하고 강하여진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 그 주변에 있던 헬라 왕국을 칩니다. 실제로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헬라 왕국을 치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뭐 실라미 전투라고 합니다. 실라미 전투. 거기에서 이기긴 해요. 페르시아가 이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 전력 손실을 많이 당해가지고 페르시아가 그때부터 오히려 이겼는데도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헬라에서는 새로운 왕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새로운 왕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장차 새롭게 일어나는 그 왕이 누구냐면 헬라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25살의 왕이 돼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3살에 일찍 죽죠. 일찍 죽습니다.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남기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빨리, 가장 일찍 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자기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가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뉘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안 되죠.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지금 11장 1절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성경의 성경을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교만이 정말 극에 달했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 어떤 불치병을 낫게 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교만이 정말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엿보려고 탐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징계다.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는데,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함께 모이기보다는 막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가족도 핵가족, 소수의 가족, 또 개인들도 개인주의로 바뀌는데, 그 개인주의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번에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식당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 식당에는요, 밖에서도 모여서 먹을 데가 없어요. 밖에서도. 그러니까 밖에서 테이블 놓고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야,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고통을 딱 주시는구나. 1년 동안 딱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 옛날의 역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잠시 살다 갑니다. 잠시 살다 가요. 그 역사 속에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제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성도님은 좀 알아줄까요? 우리 성도님 말고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이름을 떨치셨나요? 세상의 이름을 떨친 사람도 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미국에 대통령 한 사람도 대통령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40번째입니까? 그동안 대통령 있던 사람 여러분 다 아세요?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카터 대통령 이전에는 제가 이제 70년생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가 이제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78년인가 79년인가 그때 대통령, 그 다음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 전에는 저는 흔지 잘 몰라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공부한 적도 없고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미국의 대통령을 해도 사람들 기억에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또 잘 몰라요. 대통령조차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죠. 우리를 다 기억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죄인으로,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알고 계시느냐? 아니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알고 계시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세상에 훌륭한 대통령이나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느냐, 아니면 흉악한 범죄자로 이름을 남기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름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죠. 흉악한 범죄자보다는 이름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점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대단하고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이 또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또 금방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 순식간에. 저도 지난 20년 미국 온 지 20년 됐는데요. 끔찍해요. 벌써 20년 됐다고 생각하니까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금방 지나가죠. 또 금방 지나가죠. 그 남은 여생,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래서 역사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착하고 충성됨으로 남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표는 안 날지 모르지만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이 날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히 여기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고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